시편 16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시라고도 합니다. 16편의 저작 배경은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지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복을 누리는 복을 감사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1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로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10절에서 죽음의 세력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피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십 광야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거의 붙잡을 뻔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다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적군을 사용하셨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 쫓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이 블레셋을 치러 갔던 것,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가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죠.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으며 어떤 보호가 있었는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드는 비유이지만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꼭 큰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위험한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현재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러한 현재적인 복이 있지만 주님이 바로 자신이 받을 유산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의 기업이 이 세상 왕국이나 세상의 다른 물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한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서는 떠받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 또는 분깃을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분깃을 떠받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분사 형태입니다. 분사형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생애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보다는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있어야 안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저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모아놓은 양식이나 재산을 의지하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은 오순절 성령 감임 때에 베드로가 무리에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인용한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서 11절에서는 다윗의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그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기쁨을 내 공동체 안에서 추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때에 그런 기쁨은 부산물로 오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 내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쓸 때에 기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